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삼국지 아시죠? 예, 삼국지 읽어보셨나요? 예, 우리가 뭐 한 번쯤은 삼국지를 뭐 책으로 읽든 간단한 동화로 읽든 영화로 보든 한 번쯤은 다 접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뭐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삼국지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도 말고 사업도 같이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했어. 그만큼 이제 삼국지가 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삼국지에 보면 여러 사건들이 있고 여러 시대들이 있고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이 삼국지의 어떤 흐름 속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사건들, 특히나 전쟁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전쟁이 아마 적벽대전일 겁니다. 조조군과 손나라의 손권과 총단하의 유비가 함께, 아직은 나라가 형성되기 전이지만 연합을 해서 그 연합군이 조조군에 맞서서 적벽에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지리적으로 자신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손권의 군대, 오나라가 유리했지만 군대가 너무 압도적으로 조조의 군대가 많아서 뭐 조사에 따르면 최소한 4배에서 많게는 16배 정도까지 차이가 났다 할 정도로 군대의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전쟁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는 조조군이 패배하고 손권과 유비의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이 승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전략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오나라의 군인인 장군인 황계가 거짓으로 투항을 해서 그 적진 속으로 들어가 받아주려고 할 때 그 배에 불을 질러서 화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면이었고, 2번째는 그 화공이 일어났을 때 그 조조의 배가 한 번에 다 타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배가 불 붙으면 한 번에 확 번지는 게 아니라 차례차례 붙으니까 도망가 버리면 끝나서 어떻게 이걸 한 번에 다 이기고 다 배를 불태울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썼던 전략이 연환계라는 전략입니다. 배들을 다 쇠사슬로 묶어서 배가 육지처럼 움직이지 않게 다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걸 위해서 투입된 사람이 당시의 군사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2사람이라 부르는 와룡 제갈량하고 봉추, 와룡과 봉추할 때 봉추, 방통 2사람이 있는데, 이 방통이 거짓으로 조조군에 투항을 해서 계략을 씁니다. 육지 군대가 강한 조조군이 멀미를 안 하려면 배를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 사이를 말들이 멀미를 안 하고 뛰어다니게 만들면은 바다 위에, 강 위에 움직이는 성처럼 다닐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계략을 쓰고, 조조가 이 계략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2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불이 순식간에 배에 다 옮겨 붙어서 조조군이 힘도 쓰지 못하고 패하게 되고, 이 전쟁 이후로 이제 제갈량이 내세웠던 천하산문지계, 오나라와 위나라와 총나라, 세나라가 딱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조조는 사람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도 뛰어난데 자기 주변에 뛰어난 사람들을 두려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져요. 방통이라는 그 시대의 군대의 군사로 치면 1, 2 중에 한 사람이 자기한테 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방통이 주는 이 계략을 검토도 해보지 않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받아들이고 결국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오거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위험을 검토하지 않고 챙기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결과와 무서움이 이 적벽대전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삼국지 얘기를 했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있는 발락이, 그 모압 왕 발락이 점술과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아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던 장면 바로 뒤이어 나옵니다. 이 사건이요, 22장부터 24장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돼요. 민수기 분량 속에서 작은 분량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깊게 이야기하려면 그 22장부터 24장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역사는 아무도 몰랐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실 보지 못했으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을 것인데 보았기 때문에 괜히 거기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과민 반응하고 과대평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급하게 대응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부모님들이 집 밖에 볼일 있어 나가 있을 때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서 자기는 하는 대로 똑같이 신발 그냥 대충 회닥 벗어놓고 팡팡팡 걸어가가지고 자기 방문을 쾅 닫았어요. 그 엄마 아빠 없을 때 자기는 항상 그렇게 해온 거예요. 못 봤죠. 근데 하루는 엄마가 눈앞에 있는데 애가 똑같이 하고 들어갔는데 후닥 탁탁탁 쿵쾅쾅 쾅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어요. 어떻게 됩니까? 화났나? 삐졌나? 열받았나? 왕따 당했나?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되고 그 방에 가서 문 좀 열어라, 두드려라, 안 열어주면 버르장머리 없이 무슨 짓이냐? 그때부터 일이 커지는 거죠. 가만히 놔뒀으면 그 다음날 아니면 몇 시간 뒤에 저녁 먹으러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자고 할 아이인데 내 눈에 봤기 때문에 그걸 과민하게 반응하다 보면은 이게 별 문제가 아닌데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반대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은 후자에 가까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점점 이동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이 시점은요, 광야 생활이 굉장히 지나가서 이제 거의 끝을 보이고 있을 때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요, 아모리 왕을 점령해서 아모리 왕을 패퇴시키고 그 땅을 점령하는 성과를 이룹니다. 그 아모리 왕이 무너지자 이제 그 다음 지역인 모압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난민인 줄 알았는데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곳에 정착해서 광야에서 힘을 키운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계속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이동 방법이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뜨면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멈추면은 그냥 멈추는 겁니다. 이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몇 시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내가 여기 머무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재산과 힘을 기르고 1년 동안 군대를 조직해서 훈련시키고 나머지 1년은 군량임을 모르는 이런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떠돌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자기 옆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의 나라를 시온의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발락은요, 이것을 통해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 시대 사람으로 가보면은요, 전쟁이 그냥 국가와 국가가 힘 가지고 자웅을 겨루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가 섬기는 신과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함께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전쟁이 먼저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겉으로 볼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에 다가온 것도 아니에요.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압은요, 발락은요, 화살을 쏘았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영적 공격을 부었습니다. 이게 그 시도가 이 영적 공격이 바로 발람의 사건이에요. 22장부터 24장까지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도착하지 않은 모압 땅에서 누군가 자기를 저주하는 영적 공격과 전투가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이스라엘은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그럼 모르고 지금 당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자면 이거는 그냥 몰라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을 완전히 틀어지고 이 저주의 장면에서 보호하시는 은혜, 축복하시는 은혜로 바꿔버리세요. 발람을 막으셨고요, 저주가 아닌 축복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장의 오늘 사건을 보기에 앞서서 이 22장과 24장까지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왜냐? 이스라엘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거든요. 홍해가 앞에 가로막으니까 우리 죽겠다. 여호와 무슨 하나님 뭐 이따위냐?
갈라지니까 오 주님. 건너가고 나서 쓴물 보자마자 뭐 하나님이 이따이냐. 마시는 물 주니까 보니까 오 주님.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땅에 음식이 안 보니까 뭐 하나님이 이따이냐. 만나주니까 달콤한 꿀을 주신 하나님.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반응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광야를 지나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님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구약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게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었죠. 자신들의 생각하는 것,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 자신들이 느끼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통제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맛보는 것, 이 본능과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너희를 은혜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발람의 저주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이 25장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달라고 때를 쓴다고 주시는 분, 때를 쓰지 않으면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도 그랬고, 선지자들이,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거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이 우리가 참 범죄하였다고 주님 말씀 주시옵소서 하라고 선지자를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늘 먼저 책망하시고, 늘 먼저 부르시고, 늘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셨어요. 시편 121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왜 내게 침묵하실까? 하나님 과연 내게 지금 은혜를 주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은혜 받는 중인가?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곳에서조차 심지어 보지 못하니까 알아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 앞에서 그럼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25장이 무슨 우리 얘기를 해주시느냐? 은혜가 임하면 전부일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안 주실까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가꾸고 잘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25장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를 모압과 이스라엘의 사건이 아니라 확 벌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의 그 가나안의 은혜, 더 큰 은혜가 왔을 때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잘 지킬까? 그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발람이 주는 위험의 교훈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25장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더라, 하나님께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신앙이 일어났더라가 아니라 보란 듯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 보시면 모압 여자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성적인 윤리적인 타락과 무너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왜 이들이 이렇게 넘어졌을까? 2절의 말씀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이 백성들이 가서 그냥 청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절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는요, 그 장소가 바알보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25장 5절로 돌아가 보시면 발람을 소개할 때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는지 기억하시나요? 누구의 아들 발람? 브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브올이라는 이름은요 발람의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능성이 나옵니다. 브올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자기 가문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들이 집성해서 모여 있는 그런 시대들이 강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왜 어떤 옆 동네 가면 저기 김씨네 동네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브올이 지명이자 한 집안의 이름처럼 사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처럼 그게 아버지이든 지명이든 간에 3절의 말씀 보시면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바알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한 지명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앞에 붙여서 자신들의 신에 대한 열심과 충성심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월은요, 바알 부월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바알을 섬기는 부월 동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숭배를 얘기할 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얘기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바알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부터 바알을 알고 그 주변의 문화에 동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열매와 결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행위를 위해서 바알의 남사제, 여사제들은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 그들의 성도들과 성적인 관계를 통해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이제 1절에 있었던 음행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음행이지만 본질은 뭐다? 도덕의 무너짐이 아니라 신앙의 무너짐이에요. 우상숭배였습니다.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여기에 넘어졌을까요? 그들은 지금 비록 발람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몰랐다 할지라도 모압까지 오면서 아모리 왕을 직전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기들이 알았을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가 살았던 패턴을 돌아볼 때에 제대로 훈련받은 능숙한 군대는 아니다라는 걸 자기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모리 왕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점령하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을 잘 지킬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다 보면요, 좀 신기한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냥 이렇게 쓱 보면 미디안을 점령하고 점술관이가 죽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31장 말씀이 이제 모세가 자신의 삶의 모든 끝자락을 정리해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기 앞서서 뒷정리를 쭉 해가시는 장면이에요. 이 뒷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31장에 레위기 40년 전에 선포됐던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의 말씀을 성경 본문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에게 다시 이 율법을 설명하는 세 편의 설교인 신명기가 딱 끝나고 바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미디안을 뒷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미디안만 정리하면 되지. 갑자기 훨씬 전에 있었던 사건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왜 왕들을 죽이다가 갑자기 발람을 칼로 죽여야만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계시록 2장 14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인데 발람의 교훈을 지켰대요. 이 발람이 뭘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는데 그 걸림돌에 넘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는 거. 어디 있었죠?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을까요? 발람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성경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좀 보아야 합니다. 그 긴 말씀 동안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시는데 그 은혜가 불과 한 절을 못 넘기고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은혜를 촉발시킨 그 원인이 22장 24절의 은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발람인데 이 발람이 24장까지는 은혜의 수혜자에서 25장에 와서 시험의 원흉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25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은혜 받으면 끝이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를 받은 은혜가 쏟아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가꿀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막 수련회 기간이기도 한데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 보통 2박 3일, 3박 4일 동안 말씀 훈련도 하고 공동체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저녁에 보통 강력한 집회를 가집니다. 길게 말씀을 듣고 길게 기도를 하죠. 그 정점과 하이라이트가 언제냐면 마지막 날 밤이에요. 마지막 날 밤에는요,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사실 이거는 좀 영업 비밀인데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집회를 계속 끌어와요. 말씀과 공부를 그렇게 세팅을 좀 하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다 끝내고 나서 쉬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막 노는 청년들을 속에서 같이 교제하고 웃고 즐기고 청년들 간식 먹고 떠들고 때로는 누구를 놀리면서 깔깔거리는 청년들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분 전에 은혜의 모습 보이냐?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수련회 때요, 바꿨습니다. 내가 이번 수련회 때 이렇게 해보자. 간식은 요번 주 주일날 여태까지 없었던 청년부 간식을 그렇게 내가 줄게. 대신에 마지막 날 집회 때 집회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불을 끌 거다.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떠나라 할 때까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있었던 수련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너 혼자 기도하는 시간 좀 가져라. 그걸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은혜 뒤에 가장 즐겁고 기쁜 바로 그때를 노립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쓴물을 눈에 보여줘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뒤에 그 은혜로 너무 놀라서 와, 하나님께서 이런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구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순종한다고 애를 썼던가. 우리가 이번에 넘어지지 않았구나. 자부심이 가득 차 있는 그 뒤로 와서 사단이 씨를 뿌립니다. 야, 니 잘하네. 너도 할 수 있어. 자, 아이로 가자. 이 정도도 했는데 우리 하나님 번거롭게 하지 말고 아이로 가자. 씨 뿌려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겸손해야죠. 그런데 사단이 씨앗을 뿌립니다. 어떤 씨앗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너도 왕이 됐는데 아무것도 아닌 또 누군가가 왕이 될지 몰라. 네 것을 잃어버리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은혜 뒤에 위험이 밀려옵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뒤에 숨은 죄의 유혹과 시험도 큰 거예요. 무엇이든지 강한 확신, 강력한 신념, 나를 자신감 있게 해주는 그 은혜의 순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를 비하하자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비하하자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밝은 면 뒤에 숨어있는 그 어둠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살피고 나 자신 속에 은혜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불안 요소들이 무엇인지, 은혜의 가면을 쓰고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시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발람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은혜가 너무 없어서, 우리의 느끼기 그렇습니다. 은혜가 너무 없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 길어서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것은 은혜 이후에 넘어질 때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한 천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너무 친밀하다 못해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좀 들어볼게요. 공부가 싫은 아이가 있어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유혹할까요? 여러분 방법만 생각해 보시죠. 이번에 성적 좋게 내면 그동안 열심히 봤던 네 헌책을 새 책으로 바꿔줄게. 참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죠? 죽어도 공부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노트북 사줄게. 패드 사줄게. 전화기 최신형으로 바꿔줄게. 유혹할 만한 게 다가오면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광명한 천사는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광명의 천사를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험을 주의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무서운 광명의 천사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본성일 수 있어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의로운 명분과 가장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과 신념이 광명의 천사일 수 있어요. 기도까지 열심히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불철주야 주님만 생각하면서 교회만 생각해서 지금도 잠도 못 자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확신을 따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들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볼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경륜과 경험이 있는 나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옳은 판단을 하게 해줄 거라는 자기의 확신. 그런 열심과 자기 확신이 때로는 나를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고 내 주변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유대인들을 유혹한 광명의 천사가 뭐였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협박입니까? 로마 군대가 와서 너 예수 안 죽이면 내가 너희를 다 없애버린다. 아니에요. 자신들 안에 우리는 틀릴 리가 없다. 우리의 율법은 틀릴 리가 없다. 바리새인으로서 수백 년을 지켜왔던 우리의 전통이 틀릴 리가 없다는 자기 확신이 광명의 천사가 되었을 때 엄청난 비극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시험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은혜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 뒤에 우리를 시험하는 어두운 발람의 유혹은요, 거창하거나 엄청난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은혜 뒤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입니다. 발람이 찾아와서 던지는 유혹 한 가지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축원드리자면 큰 은혜가 내가 경험되는 순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더 강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과연 그러한가 주님께 가서 말씀과 기도에 물어야 합니다. 한 끗 차이예요. 은혜 받았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넘어지는데 몇 절 설명도 없습니다. 1절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넘어져 버려요. 두 번째로, 넘어졌을 때 망설이지 말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 넘어졌는데도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또 다른 넘어짐이 등장해요. 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징계합니다. 지도자들을 목을 매달고 달아놓고 사람들이 슬피 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이 와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이방 여인 때문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지도자가 지금 목이 매달려 있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내 옆집에, 내 앞 텐트에, 내 뒤 텐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시면 2만 4천여 명이 죽었다거든요. 200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1%가 이 사건으로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도 저 여인을 내 것으로 하고 싶다라는 이 욕망을 못 이겨.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면 죄를 다 이길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도 우리는 아차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는 우리들이요, 중요한 것은 넘어진 곳에서 그대로 있으면 될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요, 망설이지 않고 그들을 쫓아가서 창으로 찔러서 이 둘을 제거합니다. 진정한 은혜를 방해하는 속임수를 분별하는 경계와 겸손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넘어졌을 때 주님 의지하고 단번에 일어나 떨쳐내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루지 말고 우리 안에 본성이 나는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생각과 말과 행동, 결정 등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유지하고 계속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 같을 때는 무조건 내려놓고 단호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일어서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슬퍼하시고 또 다른 하나, 넘어진 채로 일어날 길이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도 굉장히 슬퍼하시고 힘들어 하세요. 성경은 구석구석에 그러니 제발 일어나서 나한테 와라, 제발 나에게로 오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요엘서 2장 13절,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를 크게 하신다. 돌이켜오면은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완전 무결한 상태가 되라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냥 가까이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주님 부르면 손이라도 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와서 잡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22장부터 24장까지 나는 은혜를 주는 분이다, 길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짧은 사건 하나로 징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10절부터는 다시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기를 멈추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은혜를 받고도 모르고 그 은혜를 살면서, 그 은혜로 살면서 보란 듯이 유혹에 넘어지고,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깨닫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향한 안타까운 절규가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은혜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부시불식간에 깨닫게 되면 은혜가 되는 거죠. 세상에 부실공사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제가 2년째 이 강대산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 중간에 무너지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매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그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게 지난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앞으로도 이전에도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잘 지키기를 같이 힘씁시다. 너를 시험하고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광명의 천사를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광명의 천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들, 어떤 생각들이 들 때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 나눴었어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결정과 이런 행동을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세우는 명분이고 뭐고 다 주님께 말해서 주님이 기뻐할까? 내가 이런 생각하면 주님 기뻐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결정했을 때 주님이 내 앞에 오셔서 질문을 계속 던질 때도 당당하게 똑같이 하나님, 나는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광명의 천사를 분간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나를 넘어뜨리는 광명의 천사예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를 살피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적 흐름과 특별히 내 안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나를 흔드는 본성의 천사들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혹 넘어졌다면 주저하지 말고 돌이켜 일어나십시오. 그래도 내가 넘어지긴 넘어졌지만 이 넘어지면서 했던 행동이 있고 내가 결정한 게 있는데 나를 보는 사람들 나를 뭐라고 볼 거냐? 여러분, 체면 따질 게 아닙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병원에 수술하러 가는데 환자가 나는 우통 까는 게 부끄러우니까 옷 입은 채로 수술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벗어야 되잖아요. 잠깐의 부끄러움이 있을지 모르나 그 부끄러움이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기를 힘쓰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비느하스의 그 단호한 결정 앞에 연병을 그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가시는 회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그 은혜를 땅에 쏟아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거둬가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또 우리 진주 성북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